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제자훈련 8번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노는 날인데 주님의 예배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코 단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는 날인데 진짜로 다 놀러 갔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먼저 숙제 점검할게요. 오늘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한경 목사님께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마담들 성경 공부 때 너무나 우리 마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정말 너무나 은혜 받고 이렇게 나누는 좋은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일주일 또 여러분 평생의 양식이 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주 지났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14장까지 매일매일 읽었습니까? 읽은 사람들 자신 있게 손 번쩍, 오른손 번쩍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암송한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까지 넉절이기 때문에 좀 길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 눈 감으세요. 눈 감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씩씩하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 감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시작. 여호와여 시작. 주권도
아멘. 다 잘 외웠는데 지금 오물오물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사단에게 참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더 잘 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겠습니다. 큐티 잘하고 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이 큐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게 되는 계시를 묵시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은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자하게 묵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받는 그 계시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를 통해서 받는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방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받아야 되고 들어야 하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송 전도사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날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고 오늘 이제 제가 요셉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요셉은요,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 요셉은요, 이 정말 너무 이렇게 멋진 이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 요셉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우리 나눌게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내신 집에서 그것도 아빠가 도망 중인 외삼촌 댁에서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삼촌 몰래 또다시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되면서 요셉은 유아기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요셉의 엄마 라헬은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라반의 소중한 보물을 도적질하고 또 그 도주의 길에서 아버지는 큰아버지 에서와의 만남에 두려워서 떨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요셉이 바라보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된 아버지를 선두로 온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던 중에 세겜성에서 자신의 바로 위의 누나 다말이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해 복수극이
그 세겜 땅에서 벌어집니다. 또다시 온 가족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곳을 급히 빠져나오고 그 와중에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엄마 없는 어린 요셉의 슬픈 피난길에서 큰형 르우벤이 엄마의 가장 사랑하는 여종이며 아버지의 4번째 아내인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태어나서 17살 되던 때까지의 요셉의 가정환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결코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 거칠고 삐뚤어진 성품에 가출을 해도 여러 번 했겠죠. 아니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는 그런 가정환경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온전한 성품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요셉은 놀랍게도 전혀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선과 악의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앞에 요셉의 17살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쭉 들려드렸어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빨간 펜이 있으면 지금부터 긋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빌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 최악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온 열방 중에 높임을 받는 위대한 간증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만약 요셉이 날마다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요셉에게는 꿈꾸기 이전에 그 비참한 현실보다 꿈을 꾼 후의 삶이 더욱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다시 올려줄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당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묵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8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알자. 둘째는 이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 이 두 가지 요점을 붙잡고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이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자. 이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다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볼래요? 27절로 29절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9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줄치십시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된 책 형태로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전송되어 오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모두 편집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편집 완성되어서 각각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서와 선지서와 문학서가 확정된 후에 신구약의 그 중간기인 주님이 오시기 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개의 작품들이 그냥 많이 나돌게 되었대요. 그래서 주후 90년경에 얌야 회의에서는 권위 있는 유대학자들이 다시 한번 정경을 확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확정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들 15권을 정경에다가 포함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며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약간의 아람어들도 들어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이 신약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고 단편적인 전달로 이렇게 혼란이 있다가 주님이 오신 후 363년에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419년 히포 종교회의까지 장기간의 회의 결과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믿음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정경 확정을 위한 결정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신약 외경들이 이렇게 나돌게 된 거예요. 그 수가 무려 200여 편 이상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님 오신 후 4세기경에 지금의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실은 400여 년 동안 교회에서 권위 있게 인정받고
있었던 것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뿐입니다. 신약은 27권이며 전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 합해서 다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죠? 3, 9, 27 이렇게 여러분은 외우면 돼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이제 그 배운 거고요.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 안에서 성경의 근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된 목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록된 목적은 세 가지.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뭐예요? 성화입니다. 거룩의 단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돼야만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이것을 인도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두 군데 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온통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래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마담 모임에서는 전부 다 젖을 먹인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봤죠, 그죠? 우리 야긴이하고 보아스가 아기 때 갓난아이 때 젖을 먹이다가 우리 희진이가 2번 울은 적이 있어요. 눈물을 그냥 쭉 흘려요. 배운이가 너무 세게 빨아서, 너무 아파서. 인정사정 없어요. 애들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죽기 살기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가 찌찌 준다고 딱 찌찌를 꺼내는 순간 애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져. 애들은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면서 즐기면서 그 엄마 젖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갓난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요, 엄마 품에 안겨야만 젖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기는 하나가 돼요.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기는 전혀 그 엄마 젖에 대한 분석, 성분 분석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근데 아기는 그냥 먹어. 그런데 그 엄마 모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면역에 강한 요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해. 아이들이요, 젖 먹일 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감기가 안 걸려요. 젖을 딱 끊고 나니까 막 콧물 나고 막 감기가 걸리는데 젖에는 면역에 강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하고 정말 사모하고 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는, 그렇다면 이렇게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를 하는데,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를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을 다 올려보세요. 첫째는 듣기. 따라하세요. 듣기. 둘째는 읽기. 셋째는 연구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기. 다섯 번째는 묵상하기. 다시 시작.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자, 이제 이 5가지 방법을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진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이렇게 검지손가락 2개로 막 들어봐봐. 잘 안 들려요. 그죠? 막 이것저것 막 동원하면 안 들리는데 처음에는 잘 들리지만 나중엔 뚝 떨어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5개의 손가락으로 탁 들잖아. 그러면 얘가 단단하게 성경책을 잘 집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책을 잘 붙잡으려면 엄지손가락과 다른 5손가락의 이 손가락들의 힘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야지만 책을 잘 이렇게 두꺼운 책을 붙잡을 때 이렇게 잘 붙잡는 것처럼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5가지 요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반드시 5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에다 새기겠습니다. 첫째는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자, 이제 첫 번째, 왜 우리는 들어야 될까? 듣기. 로마서 10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까? 설교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밭이 어떤 것이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밭인지 제가 이제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 한번 맞춰보세요. 물론 이 4가지는 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지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할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둘째,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세 번째,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네 번째, 논리적이고 탐구하는 마음.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응? 몇 번? 그렇지, 1번.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성경에 언제나 충성되다라는 말과 함께 짝이 돼서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찾겠습니다. 2군데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서 손가락 끼고 사도행전 17장 11절도 찾겠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부터 줄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줄치십시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줄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기록해요. 즉 설교자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들과 그 설교 요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설교 노트를 여러분이 준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설교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나 또 요점들을 잘 잡아서 렉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귀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제 노트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줄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을.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쉽게 사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는 성경이 인쇄되기는 했지만 단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아무나 살 수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 비싼 거를 샀다 할지라도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성경을 우리가 아무 때나 이제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데, 첫째,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성경을 매일 왜 읽어야 하나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줄 치십시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다음에 또 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정답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의 정답은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가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 섬기는 것을 예배해요.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으로 그냥 읽는 거, 그냥 이렇게 읽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기록할 때에 여기에서 읽는다는 것은 여기서의 성경 읽기는 성경이 굉장히 귀하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공중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회중들이 그 읽은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읽기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설교와 가르침, 티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어, 누가 성경을 읽을 때 들어, 내가 또 성경을 읽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로 그냥 깊이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가르침과 설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내 영이 그것들을 지각하면서 깨달아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영에게는 그 읽는 말씀이 나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읽고 묵상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자신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안 돼. 읽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 따로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 그럼 내 영이 들어. 내 영혼이 들어.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말씀을, 내가 읽는 말씀을, 가르침을 영혼이 들었을 때에 내 육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루에 막 성경을 막 나는 100장을 읽겠다 이래갖고 밥도 안 먹고 막 100장 있어. 왜 그렇게 읽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난 복 받으려고 읽는다. 무식한 짓이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은 읽고 내 영혼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 육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읽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읽는 계획을 좀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설교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을 거예요. 뭐 내주는 숙제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겸하면서 성경을 읽을 텐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석 장을 읽잖아요. 그럼 1년에 함독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그 생명의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석장도 안 읽었던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오늘 꼭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루에 석장을 꼭 읽겠다 그래서 정말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복이 없었지? 성경을 안 읽어서 복이 없었구나. 1년에 하루에 석장 읽으면 여러분들 1년에 한독할 수 있는데요. 조금 욕심을 더 내자면 하루에 5장, 2장만 더 읽으세요. 그러면은 주말에는 주일날은요 10장 읽으세요. 그러면은 1년에 2번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10장을, 하루에 10장을 읽는다면 이게 사실 결단하기가 어렵지 해보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10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3번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지금까지의 날라리의 그 읽지 않는 습관을 다 버리고 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거기다 노트에다 써보세요. 난 하루에 몇 장 이상을 꼭 읽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독을 할지 2독을 할지 3독을 할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얼마나 풍성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연구입니다. 연구. 사도행전 17장 11절 비겠습니다. 연구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지금부터 줄칩니다. 연구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연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존경할 만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러한가? 저 말씀의 해석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에 넘어가요. 우리 리더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간혹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이 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집에 가서도 상고할 줄 아는 그런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까? 잠언 2장 4절 피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이 막 길거리에 막 있고 막 보배가 막 길거리에 있으면 그걸 뭐 찾고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은이라는 것도 어딘가 돌 안에도 막 감춰져 있고 보배도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1년에 10번 아니라 100번을 읽어도 그냥 기록된 문자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 막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체험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별로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제가 너무 잘 가르치든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질문을 아예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막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기쁨의 체험들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럼 뭐야 될까? 왜 그렇게 감추인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해야 될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학교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돈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구를 꼭 해야 될까? 목적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줄칩니다. 옳게 분변하며. 줄치십시오. 옳게 분변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린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잘못 알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잘못된 헌신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린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죠?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 플라스 이탈리아 가면은요, 막 안식교 막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보아스만한 애가 막 유모차에서 막 애가 막 얼어가지고 털털털털 떨어고 내 막 전도지 막 나눠줘. 얼마나 열심히 들어. 그런 열심 우리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왜 그럴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거야. 어쩌다가 누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가면 좋대 그러고 갔는데 이단 교회야.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줄 알고 그냥 잘못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로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모르면요, 다 넘어가. 박사 아니라 박박사래도 박사 10개라도 이단에 다 넘어가. 왜? 지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이단 교회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막 가출하는 거야.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막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막 핍박도 있으니까 그래 맞아 말씀에 핍박이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 이단에 다 빠지는 거야.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가복음에는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에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해요. 뭘 버리라는 거?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형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면,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 집에 한 명씩은 교회를 묵다. 왜 그러냐면 압구정동에 너무 큰 부잣집에 살아. 집을 지켜야 돼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상단지 버려야지. 내 형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아침 절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버리라고요? 버리면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인데 버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상의 그 자체를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 그것들은 차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핍박이 있지만 첫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자식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자식 우상단지, 부모님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면 부모님 우상단지, 학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서 11조 못한다면 다 물질이 다 우상이야. 그거 버려야 된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배나 줄게, 100배나 줄게. 니네들 100배나 버리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또 거꾸로 받아가지고 집에서 설거지하기도 싫어, 애들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난 선교나 가야지. 절대로 그걸 하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 어디에 포커스가, 누구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오늘부터 집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때에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금생과 내생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이단에 왜 빠진다고요? 무식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 이단들이 잡아 빼내는 그거에 그냥 그렇구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연구하는 자세로 읽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다 답이 어디 있다고?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메모를 해야 돼요. 노트를 가지고. 이게 좀 의심되는데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잖아요. 쭉 읽어나가다가 답 팍 제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독해야 되는 거야. 연구하는 것은 다 주의를 지금보다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을 메모하십시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쉬워요.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 보조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은 어떤 게 관주 성경이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그 연결된 성경 구절들을 안내해주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구입해서 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 다음에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어. 성구사전은 번역을 비교할 수 있는 유사 말씀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는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유사 말씀들을 다른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성서 핸드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해서 쓰니까 현대인 성경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막 성경을 읽다가 불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영어나 불어를 볼까?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써 있어서 아하,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성서 핸드북은 그렇게 쉽게 풀이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신자라면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성서 핸드북 이런 것들 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파리 살고 있으니까 잘 못 구하면 누가 이사 가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 중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볼 때 도움이 되도록 연구 자료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들은 그러나 말 그대로 보조 자료예요. 보조 자료. 하나님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 전설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르면 읽다가 어려울 때 이제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 주석이에요. 주석은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왜 피하는 게 좋냐면, 주석이라는 거는 주석가가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고요. 주석가가 이렇게 본문 속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서 본문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이 주석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하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관주성경이나 성구사전이나 성서 핸드북은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자료지만, 주석은요,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이상 성경하기를 멈추고 자꾸 그 주석을 과신하거나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석은 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이 없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석은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는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나? 시편 119편 9절과 11절 피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나?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어딘가를 갔어. 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능력밖에 없어. 근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붙잡고 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해야 된다는 거야.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혹의 현장에 있어.
그런데 말씀이 없어. 외운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없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신명기 11장 18절. 신명기 11장 18절.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과 뜻에 탁 둬야 돼. 암송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팔찌도 만들고 여기 이마에다가 보석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죠. 여기다가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야. 잠언 7장 3절은 한술 더 뜹니다. 잠언 7장 3절. 잠언 7장 3절.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반지르끼래. 여러분들 여기다가 인도 사람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받고, 여러분들 목걸이 왜 해요? 반지 왜 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잖아.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 끼는 거 왜 껴?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야. 하나님이 지금 마음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겉으로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나는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반지 뭐지 이거? 말씀을. 목걸이 뭐지? 난 말씀으로 살 거야. 다른 사람이 못 봐도 화장실 가서 머리 이렇게 만지다 목걸이, 말씀, 반지,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암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4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세 절을 읽었는데 세 절 안에 동일하게 들어간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응? 뭐야? 선교사님 혼자 읽어가지고 딴 생각했어요? 세 개 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암송하시고 새기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암송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물며 말씀으로 암송해서 사단을 이겼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무기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이제 줄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까지 줄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 안에 암송한 말씀이 너무 가득해. 너가 꽉 찼어 암송한 말씀이. 성령의 검이 그냥 가득 찼어. 그래갖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척척 기억되고 나오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자판기, 말씀 장아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누가 찔러도, 사단이 찔러도 그냥 기록되었을 때 나와야지 사단이 절대 우리를 공격 못하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도슨 트로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구를 암송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 제자반을 하는 동안 숙제를 내주잖아요. 말씀을 외우라고.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외우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해서 어떤 전쟁터이든지 어떤 범죄의 현장이든지 어떤 그냥 나를 더럽히려는 그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암송하라 그러는 건데 성실하게 암송하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예요? 이제 두씩 짝지어가지고 나는 어려울 때마다, 나는 어떤 순간마다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 툭 튀어나와,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서로 둘이 짝지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말씀은 좋대 이거 말고, 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말씀이 툭 튀어나와 어려움이나 아픔 사정에서 우리 양세원 자매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에 품고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제자리로 다 돌아오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되게 잘해오고 어떤 사람 되게 못해요. 우리 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뭐 잘하거나 못한다고 그걸 절대화해서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절대화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본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건 필수야. 우리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는 2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암송 구절은 크리스찬으로서 꼭 외워야 될 기본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구절들을 외우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이제 5번째 마지막 묵상. 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까?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다 그랬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또 복이 있대. 하나님께 다 내게 되는 거야, 묵상을 하면. 자, 시편 1편 1, 2절 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말씀 묵상을 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된다는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암송과 묵상은 달라요. 암송은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암송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이거는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두 가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을 뭘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설교를 들을 때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나 암송한 말씀을 복습할 때나 이 둘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들을 하세요. 자, 시편 1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대요. 비가 오든 가뭄이 들어도 청청하겠죠, 그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다 줄 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축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 줄 치십시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늘 묵상하는,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약속을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있어도 형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형통한지를 봐. 그런데 그 시편에는 지금 형통한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1등 하는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좋은 학교 가는 거야. 그런 축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시는 축복인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부해도 노력해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퐁텐블로에 가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 와요. 근데 우리 송성사님이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서울대에서도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 퐁텐블로 이제 경영대학원에 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실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좌절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데 1등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목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졸업할 때 되면 졸업하는 거예요. 취직할 때 되면 취직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돈 벌고 내가 적금을 들었으면 그때에 타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여러분들 이제 까불지 말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자만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처럼 그 악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잎사귀가 왜 마를까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사귀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환경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잎사귀가 마른다 그래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 때문에 내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축복,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피겠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를 밟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나한테 칼을 갈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의 원수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펴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풍성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충분히 내가 묵상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 나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고 예배가 너무 좋았었어.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졌던 어떤 그 영적인 대화나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과 언젠가부터 묵상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막 쓰러졌던 그런 때의 영적 상태에 말과 행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두 사람씩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양민아 자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시댁에 가서 7개월 동안 있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돼서 정말 긴장을 하고 자기가 성경 읽고 막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무장을 해가지고는 갔대요, 한국에. 갔더니 자기 영이 충만하니까 이게 뭐 형통이더래, 형통.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다면 우리 시어머님, 시부모님을 내가 평생 모실 수도 있겠다. 너무 좋았대. 근데 이제 문제는
시부모님이 너무 교회를 싫어하시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봐야 되겠다 했는데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만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다른 세상적인 것도 너무 많아서 조금씩 자기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못 가고 성경도 못 읽고 스마트폰에 의지하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시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알랑이한테 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랑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말을 변호사같이 잘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아이가 입을 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알랑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미나 자매가 정말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했던 때의 상태와 건강하지 못했던 그 지옥과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다고, 아까 아이가 둘 다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자기도 아파갖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도 말씀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고 기어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갔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번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랬을 때를 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럴 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소름이 쫙 끼쳐야 돼. 그래서 그냥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한번 자기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 이제 30초 있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심 되시는 또 인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증거이며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그분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가락 피겠습니다. 우린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 73절, 125절 세 절 볼게요. 시편 119편 18절, 73절, 125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 제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자, 이제 세 가지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깨닫게? 18절에는 안 나오는데? 뭐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그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 성경의 저자, 성경의 근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 놀라운 깨달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점잖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줄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시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뜻,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너무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간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윌리엄 리용 펠프스라는 사람은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지금까지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지를 계획하고 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듣기. 여러분들 지금 주로 한 일주일에 몇 번 듣나요?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주일 설교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또 말씀 받는데 그거에 더 추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 것을 듣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우리 한기용 목사님 말씀은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주중에 한 번씩 더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제자반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샤워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책장을 정리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씩이라도 잘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믿음이 이렇게 키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보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듣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아까 이제 결단했죠?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는데 여러분들의 그 결단 위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한 하루에 3장, 하루에 5장, 아니면 하루 10장을 읽지 못했을 때는 절대로 페이스북도 들어가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인터넷으로 보거나 이런 시간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들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전에는 내가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내 자신을 가르치며 그런 사람이 되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하기. 여러분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고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정말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더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보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 암송한 말씀 여러분에게 톡톡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튀어나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튀어나와요. 내 안에 짜증이 있으면 짜증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삶의 구원과 성화와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돼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고요. 큐티하는 것,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도 아니고, 민수기 23장 19절은요, 발람이라는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 아주 이단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는 곁길로 갔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23장 19절, 그 사람이 내린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은 그냥 헛소리, 실수하는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러고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약속하셨으면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절대로 헛소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을 내가 심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때로는 제 눈에 보일 때 여러분들이 시원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아요. 저는 하나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보기에 저 형제가 너무나 지금 시원찮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작은 자이지만 큰 자가 될 것이며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201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숙제 내줍니다. 여전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노트하고요. 주일 설교 주제 그리고 요약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말씀만큼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것 외에 이제 숙제는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암송할 말씀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하기입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작은 손에 내가 등불을 밝혀들고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무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면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하셨는데 내가 매일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절 가사 볼까요? 하나님, 나는 내 작은 손에 불을 밝혀들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다시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실 것이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날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크게 가지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더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 부족한 것들이니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여러분, 말씀의 불을 밝혀 드십시오.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늘 있는 동안에 나 생명인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사역하게 하시는데 주님, 지금까지 제가 게을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합니다. 말씀 듣기와 말씀 읽기와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결단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결단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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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은 손에 작은 손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문을 밝혀들겠습니다.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르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입니다. 우린 사역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 달려가게 될 것이며 우린 성화될 것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동훈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길을 나가는데 없이 아무런 주의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섯 손가락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걸 끊지 않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나아가게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제자들을 위하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만 증거하며 하나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도 가르치시며 유익하기 위하여 책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리심으로 교통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충성되고 착하고 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